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단순히 목회자가 막 부럽거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좋아 보이거나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사랑과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의 한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역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느 책 안에서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한 주간 또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몇 번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제 눈에 다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면 나사로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르다라는,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라는 이 여인에게 제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굉장히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본문에서 보게 돼요. 첫 번째, 마르다가 왜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귀한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인간의 의술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특별히 나사로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를 들러서 인간적으로도 나사로 식구들과 좋은 만남과 교제와 복음을 나눴던 귀한 가정입니다.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사람에 보내서 오라고, 주님,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오셔서 좀 회복시켜 주시고 좀 이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안 가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사람들이, 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나사로 그 가정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아, 예수님은 누가 병들었으면 착각 달려가서 고쳐주고 안수기도 해주는데,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 평상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그 말을 듣고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여러분, 병의 종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대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아픈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돈독하기 위한 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병이 있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운이 나빠서 이거 왜 그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막 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땐 절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귀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만들었는데 자기 눈만 딱 가린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만왕의 왕중 만주의 주라고요. 내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 가요. 그리고 이틀 동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그 이틀 가운데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야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엔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잠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잠든 거예요. 그래서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1시간 있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니, 1시간이 뭐예요? 바로 1분 있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며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마세요. 막 힘든데도 막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서 몸에 병이 없고 인생에 허무함을 나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아니 주님 안에서 평강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일벌레처럼 일하고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아가면 그게 바른 인생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주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야 돼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남보다 조금 많이 가졌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많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많은 거죠.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쫓겨가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은혜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왔어요. 이 마르다가 막
주님이 오자라 그러면 주님 왜 지금 오셨냐? 내 오라비 죽었다고. 주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오라버니 지금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에 23절 자막 뭐라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 23절에서 보면 그래 알았다. 네 믿음대로 네 오라버니 지금 살려줄 거다. 이렇게 하면은 24절에서는 여러분이 마르다가 어떤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르다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며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오라버니 지금 살아난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르다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당황스러워요. 24절 뭐라 얘기해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야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4절 그대로 보세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면 왜 늦게 왔냐고 지금 와서 나 오라비 죽었다고. 그러나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살려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준다 했더니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산.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죠. 24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게 나중에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21절하고 22절은 왜 그렇게 마르다가 했어요? 이게 학자들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주로 이제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그거예요. 21절에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 왜 지금 오셨냐? 우리 오라버가 숨이 꼴떡꼴떡 넘어갈 때 오셔야지. 지금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하면서 22절에서 주님이 지금 고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오라베 죽어갈 때 오시면 당신의 기도로 우리 오라베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는 살리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불러서 안 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오니까 막 옷을 붙잡고 왜 지금 오냐고. 주님이 빨리 왔으면 내 오라비 살아나는데. 주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내가 믿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겠다. 주님 알아요.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살지 내가 알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살리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부활 신앙일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해요. 25절, 26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저 좀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 25절과 26절만 달달달달 외워서 많이 인용하고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 말을 어떤 감정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유명한 말씀하셨냐면 지금 마르다가 예수가 있는데도 오라비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죠? 그냥 예수님 부활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르다가 오라비가 죽어서 예수님이 있어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책망의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면 너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너 왜 엉뚱하게 너 잘 들어 이제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면 부활이 먼 미래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부활의 현재성, 현재 가운데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먼 미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거 틀린 거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있는 부분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을 못할까? 경험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 막 몸부림치고 이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늘 고민하며 힘들게 막 신앙생활해요. 그게 과연 바른 믿음일까? 여러분 과연 바른 믿음일까요? 나는 이 땅 가운데 막 모진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천국에 대한 기쁨도 감사,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대로 산다면서 방황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못이 온전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아우 나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저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저 말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믿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천국의 기쁨도 경험 못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 못하고 부활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죄에 눌리고 죽음에 눌리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슨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른 믿음일까요? 지금 마르다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누구예요? 부활과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되신 분이, 그러니까 부활되신 분이 옆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먼 미래에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게 막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나 예배해야 되나 섬겨야 되나 그러면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게 믿음이냐고요. 예수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25절 보세요. 여러분 똑바로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가 아무개야 현철이야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알아? 너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고 생명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려고 지금은 천국 못 가? 천국의 삶을 느끼지 못해? 나중에 부활한다고 지금 부활의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막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하면 부활되신 주님과의 감격이 있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하면 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니까 신앙의 기쁨이 없고 은혜가 다 빠지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막 신앙생활해서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인데 그걸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내 혼자 막 의지대로 막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간다고요? 혹시 주님 책망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너 마음속에 있는데 너는 내 삶의 주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 이제 다 죽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천국 간다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해야지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절 예배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행사로 그쳐요. 그래 나중에 난 부활한다.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은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부활의 은혜를 경험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잘해도 진짜 주님이 오셔서 살려준다고 하니까 못 믿어요. 왜요?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만 죽어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무덤가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오라비 저 들어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딱 얘기하니까 39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간 이유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믿음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울고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믿음으로 고백하도 현실의 문제만 딱 부딪히면 믿음 다 잊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무덤에서 이렇게 썩은 내가 나는데 예수님 고칠 수 있어? 주님 그럴 필요 없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야단을 칩니다. 넌 왜 못 믿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왜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도 있고 명철도 없는데 왜 혼자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할렐루야. 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나님 책임져야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뭐 잘 살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죠. 믿음 있으면 믿음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믿음 있으면서 현장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주님 못해.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만 이미 죽었고 냄새난 거는 못하셔. 혹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 없은 모습.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나가서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요.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못 믿어? 그럼 나도 너 못 믿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혹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내 삶을 왜 이끌지 못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 안 되고 잘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 살아가니 가면을 쓰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이 외식한다 그 말이 가면이거든요. 가면 벗어버리고 부족하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게 깨달아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매 순간마다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피곤에 쪄들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쪄들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축복이라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내고 내 삶은 그냥 힘들고 쪄들어가지고 온전치 못한 기쁨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내 몸과 내 상태가 내가 지금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것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어도 살아가는 사람인데 앞날에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 여러분 뭐 구렁텅이에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게 해서 뭐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은 사고당하기 위해 평생 뭐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 같아요? 그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불안함입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에 눈을 탁 뜨고 살아가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쁨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역사 부활의 증거를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좀 야단을 치세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근신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는데 그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왜 근심을 안고 살아가냐? 마르다가 그랬어요. 결국 주님이 마르다를 야단치면서 죽어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베옷을 다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라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풀어놓고 다니게 해라.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지금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살다가 이 육신이 장막이 다 무너지면 그대로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면 나중에 천국 티켓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도 나중에 난 천국 티켓이 있어. 천국 티켓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주머니에 천국 티켓이 있어요? 그 천국 티켓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티켓이 주어집니까? 진짜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가요.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지금 내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가 죽어가는 문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께서는 죽어도 잔다라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줘. 절망이 와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냐. 그게 부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참되지가 못하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은혜 다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삶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마르다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옆에 있는데 왜 절망해? 내가 너 오라비 살릴 수 있고 너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를 믿으면 돼. 왜 나를 믿지 못해? 내가 옆에 있는데 왜 현실에서 자꾸 넘어져?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거야. 신앙을 가져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쁨으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후로부터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부터 그런 사람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제가 반드시 왜 부활신앙 어디에다 팔아먹었냐, 왜 주님 어디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제가 책망할 겁니다. 주님처럼. 왜 근심하냐고. 주님이 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그래서 이제는 마르다와 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르실 때까지 영원토록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인생이 아주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들 기쁨으로 막 덩실덩실 출구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니 내가 이제 근심 걱정 없어. 이제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여기가 놀라운 은혜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